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의인은 아니다. 조금 나을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고 다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장에 이르면 바울은 이런 구원의 길에 대하여 논증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예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의 교인들 중에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유대인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보내었지만 그 핵심은 유대인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자 또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너희의 조상, 너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시작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을 이루거나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 이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이방인 중에 실수투성이의 죄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냥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를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몰라요. 그죠? 내가 어떤 공적을 이루거나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사실 다 팔불출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뭐가 잘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그냥 자랑하기 바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한다고 해서 잘하는 이웃 아이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잘하기를 원하지만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우리 육체의 부모는 그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상한 부모들도 또 요즘에 보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육체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내가 무엇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쌓은 공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잘했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그 한 가지가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몇 가지 잘한 게 있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못했어요. 하나 잘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것만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 지팡이 위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내용과 사건만 달라지지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말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고 다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풀을 다려서 먹든지 어떤 돌멩이를 어떻게 갈아가지고 그 뱀에게 물린데 이렇게 발라주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 추측으로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았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뭔가 합리적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실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지금 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제안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똑같은 제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죽어가고 있지? 모세가 만든 저 노뱀을 바라봐. 그러면 너 다 나을 거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어. 그를 믿으면 네가 살아.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의롭다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말이기 때문에 네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네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네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4절, 8절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일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는 사람은 그것을 내 삭스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은혜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듯한 내 생각을 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바울도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가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나 행위로 공적을 쌓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한 가지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초점을 잘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코드를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 못 받는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코드를 못 맞추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해요. 선을 쌓으려고 해요. 뭔가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원하고 계시는데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을 두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순종할까? 내가 모든 것 내 생각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더 들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만들까? 여러분, 여기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요, 다른 것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은 오직 이것 하나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하니까 힘들게 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공허해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오랜 시간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타 종교의 기도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 그것 자체로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108배 하면 그것 자체로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1000일 기도하면 그 자체로 그 정성으로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000일 기도해도 100번 절을 해도 그 공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100발을 쏴도요 가보면 한 발도 관역에 못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열심히 화살을 쏜다고는 쐈는데 막상 이제 얼마나 내가 점수를 맞았나 관역에 가보니까 내가 쏜 100발의 화살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강릉 무장공비 왔을 때요. 97년인가 98년도에 그때 우리 강원도 지역에 1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그
데프콘 2가 3까지 발령되고 뭐 이런 거 진돗개 그런 거 하잖아요. 다 출동해가지고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에 가가지고 그 평가한 것 이런 것들 이제 그 교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우리 군에서 쏜 이 총탄이 2만 발이랍니다. 2만 발. 그때 병사들한테 다 7탄을 지급했어요. 우리 병사들한테. 평상시에는 뭐 대개는 공포탄 이런 거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휴전선 이런 데 아니면 그때는 실제 상황이니까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그런 작전을 하였기 때문에 7탄을 나누어 줬고 우리 군이 병사들이 쏜 총탄이 2만 발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몇 명을 죽였을까요? 잡았을까요? 한 명도 못 잡았어요. 나중에 특전사가 출동해가지고 특전사가 조준사적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잡고 그랬죠. 우리 병사들은 한 발도 못했어요. 뭐 이러고 다 쐈을 테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은 시간, 많은 노력한다고 그것이 여러분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에 딱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TV를 보니까 그 예전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그 조기축구회 분들하고 축구 시합 시키는 그런 예능 프로 하더라고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몇 번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요, 그 마라톤 선수 이봉주 있잖아요. 이봉주 마라톤 선수 이봉주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마라톤은 계속 뛰잖아요. 하루에 뭐 20km씩 뭐 가볍게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그러니까 축구장에 와가지고 축구장을 전방을 뭐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뭐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봉주가 그런 선수가 좀 이제 축구를 알면 잘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잘 뛰니까. 그런데 축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을 누가 하고 있냐면 안정환,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그 안정환이 그 축구 감독 이제 그 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안정환이 이봉주한테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뛰지 말라고, 거기 좀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괜히 의미 없이, 축구장 왜 의미 없이 계속 뛰어다니냐고.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마라톤은 계속 뛰어야 하는 운동이지만 축구는 좀 이렇게 슬슬 상황을 살피다가 내가 뛰어야 할 때 힘을 몰아서 확 뛰어야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봉주는 계속 뛰는 게 익숙하니까 또 계속 뛰고 싶으니까 축구장을 계속 뛰어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이 안정환이 그렇게 뛰지 말고 의미 없이 뛰어다니지 말고 힘 빼지 말고 좀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뛸 때 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어쩌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축구장을 전후방으로 때로는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뛰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졌느냐.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 때문에 그 공적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할례 시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어떻다고요? 효력이 없되.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우리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직선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직선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단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선적인 믿음. 직선적인 믿음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직선적인 사람이 직선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돌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사이에는 좀 돌려 이야기할 때도 필요합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 믿음은 꼬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직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선적인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상황에 관계없이 직선적인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선적이지 아니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진짜 떠나라는 의미는 아니실 거야. 이게 비직선적인 믿음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 속 깊은 의미는 아마 이런 것일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해석한 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일 거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의미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아마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직선적인 믿음,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좀 해야 돼요. 요즘도 계속 하던데 제가 예전에 저는 한번 봤는데 그 백종원 씨가 그 망한 식당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코치해 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 본 그런 내용이 한 가지 전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하던 식당을 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아들은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일단 태도가 근면하지를 않아요. 그냥 낙태하고 그래가지고 식당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약간 각본이고 그게 TV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백종원이 거기 가가지고 그 아들을 매일 혼내고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너는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이 장사 안 망하려면 너 그거를 계속 하는 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망한 식당 되살려내려면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망한 식당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식당 살리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망한 식당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식당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직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